이 시간에 함께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김동구 목사님이 나오셔서 당신의 면류관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파이디온 선교회에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을 위한 교재를 만들고 또 그것들을 전국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에게, 교사 선생님들에게 보급하는 일, 또 그것들을 소개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김동구 목사라고 합니다. 전미중앙교회 교사 헌신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너무나도 반가운 마음입니다. 한 번 더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양 시간부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보통은 싱어가 있고 워십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기 마련인데 싱어를 하면서 워십도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20대 체력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그거를 너무나도 탁월하게 해내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미 찬양에서부터 은혜가 가득하구나, 이미 찬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곳에 와서 제가 말씀을 전하러 왔지만 먼저 제 마음이 먼저 뭉클해졌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러 온 나에게 다시 주시고자 하는 마음들, 또 새롭게 하시는 마음이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교사로 헌신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마음을 깨닫고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수고하고 항상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는 교사들을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고 또 앞으로도 기도로 그 사역에 동참하겠다고 결심하며 다짐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너무나도 큰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귀한 직분을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직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이며 또한 이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가 한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로 다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을 우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셨네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있는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항상 애타는 마음, 어떤 의미에서 미안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애석한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다른 어떤 지역보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하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애석하게도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정확히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그 지역에 있었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아주 악의적인 방해이고 아주 조직적인 방해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잠시 물론 본인은 계속 있기를 원했지만 그곳에 있었던 성도들이 사도 바울 보고 빨리 베레아 지역으로 피하라고 우선은 몸을 피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청하면서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기회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와서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받은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들에 대한 소식을 궁금해하는데 애가 타는 거죠. 이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들이 환난과 시련과 핍박 때문에 혹은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미안한 마음이, 걱정스러운 마음이 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3주 동안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3주라는 기간은 어떤 의미에서 매우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사도 바울은 더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 지역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3주 동안밖에 말씀을 못 전하니까 이거 충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의 가르침이 부족하면 어떡하지라는 늘 미안한 마음, 애타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이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은 무엇이었냐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정도로 그들의 믿음이 소문이 나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질 정도로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라는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음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마음이 충만해지고 또 그들을 생각할 때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이제부터 화면을 보여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PPT 화면 제가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우리의, 그러니까 복음을,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기 말하는 면류관이라는 거 바로 이런 것이죠.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그 그리스의 문화 영향을 받았던 그리스 문화권에서 면류관이라는 것은 4년에 한 번씩 올리는 올림픽에서 그 운동 경기에 출전해서 우승을 했을 때 받게 되는 월계수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운동선수들에게 그 4년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피 흘려서 그리고 열심히 애써서 살을 깎는 노력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 이것은 내 삶의 가장 큰 목적이자 내 삶에서 이거보다 큰 기쁨이 없고 이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내할 수 있고 이것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포기도 할 수 있는 그 영광, 그것이 바로 면류관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신들이 나에게는 면류관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할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면류관이기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한 영광을 주시기에 여러분들이 나에게 면류관이기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고난도 감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며 오늘도 인내하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땀 흘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많은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핍박이 있고 여러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 그가 다시 눈물로 그 헌신의 자리로 다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바라보는 면류관이 있었기에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이 오늘 때로는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몸이 다치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 훈련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건 면류관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에게 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오늘을 내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오늘도 기쁨과 감사와 희생과 포기와 인내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면류관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에게는 고난이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라보는 면류관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교사로 부름받은 우리 선생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며 살 때에 얻게 되는 어떤 물질적인 보상, 아니면 정서적인 심리적인 보상, 내 삶의 내 마음의 만족감,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셔서 복음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도 그들에게 나타내라고 허락하신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면류관이기에 그들을 볼 때 회복될 수 있고, 우리가 가르치는 그 어린 영혼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어려움도 인내하고 참으며 견디며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기쁨과 영광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교사로 부름받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면류관이 있는 인생입니다. 면류관이 있는 인생이고, 반드시 그 면류관을 통해서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기쁨을 얻게 될 거룩한 직분을 우리가 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소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이곳에 계신 선생님들, 또 선생님들을 축복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나눴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되려면, 나에게 있어 정말로 내가 가르치는 그 영혼들,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이 다음 세대가 나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알기 위해서 정말로 힘써야 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내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반 아이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 성도로서, 또 직분자로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이곳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자로서 내가 돌봐야 되는 영혼들, 그들을 알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참 많이 쓰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비유를 많이 쓰셨어요. 나는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이고, 내가 가르치는 영혼들,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은 바로 양들이다. 아주 순한 아름다운 복된 양들이다 라는 비유를 참 많이 쓰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선한 목자의 탁월함을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목자는 내 양을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같은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목자가 얼마나 좋은 목자인지 양 하나 한 마리 한 마리에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양의 이름을 불러주며 그 양을 내가 품고 그 양을 위해서 나와 그 양이 하나됨을, 마음이 하나 되어서 그 양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양의 고통을 내가 품고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각오하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었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덕분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아시고 그를 안다는 건 그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안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이 같은 의미로 쓰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고통을 알아, 내가 너의 인생을 알고 너의 이름을 알고 너의 태어남을 알고 너의 죽음을 알고 너의 삶을 알아라고 할 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전심으로 너를 사랑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찬양하실 때 중간에 간주 부분에서 우리 학생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하셨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 너무나도 제가 뜻하지 않게 또 말씀을 준비한 게 있으니까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 누군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며, 마치 우리 선생님께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다짐하기로 결단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를 아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교사로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알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의 삶의 관심과 또 그의 인생과 그의 마음과 그의 고통과 우리가 살아가는 아이들의 삶의 처지를 알기에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벌써 횟수로 세어보니까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일찍 사역을 시작해서 벌써 주일학교 사역을 무려 18년을 했더라고요. 유초등부 아이들을 15년 섬겼고 중고등부 학생들을 3년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3년 주일학교 전문 사역자로서 3년 초등부 학생을 섬기고 나서 4년 차가 됐을 때 그때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그 전에 한 9월쯤에 저를 부르셔가지고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김동구 목사가 내년에는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 우리 유초등부 사역자로서 유초등부 전문 사역자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부탁을 받아서 그곳에 가게 됐고 지금까지 제가 13년 동안 무려 15년 동안 유초등부 사역에 헌신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의미에서 유초등부 사역은 오랫동안 했어서 되게 익숙하고 나름대로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부 사역을 해본 적도 없었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저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기 전까지 저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가 살던 동네가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골목 주택 단지였는데 놀이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나가는 길에 놀이터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여 있으면 멀리 돌아갈 정도로, 왜냐면 너무 무서워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1명, 2명은 괜찮은데 이 친구들이 4명, 5명만 모여 있어도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멀리 돌아갈 정도로 중고등부 학생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렇게 마음이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고 또 교회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요청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하기로 수락을 하고, 그게 한 9월인데 그럼 그때부터 제가 중고등부 학생을 모르니까 알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냐면, 제 친구 사역자들 중에 중고등부 사역을 너무 탁월하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한 번은 제가 경기도 광명시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KTX를 타고 전라도 광주까지 가가지고 그 사역자와 함께 하루 종일 이야기하면서 중고등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고등부 학생들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하루 종일 설명을 듣기도 하고요. 또 성남까지 찾아가서 제 후배도 마다하지 않고 후배 사역자가 헌신하는 교회에 가서 중고등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걸로 부족하다 생각해서 중고등부 사역에 대한 책을 샀습니다. 제 서재 한 켠에 교육에 관련된 책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이 중에서 이만큼이 한 14권 정도가 중고등부 학생에 대한 책인데 제가 준비하는 3개월 동안 책 14권을 정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고등부 학생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알아야 된다는 절박감 때문에 내가 가르칠 대상, 내가 만나야 대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열심히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제가 한 달 전만 해도 중고등부 학생에 대한 너무 두려움이 컸는데 이렇게 많은 이야기와 또 책을 통해서 이 중고등부 학생에 대한 이해가 생기니까, 알게 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알게 되니까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중고등부 학생을 정말 빨리 만나고 싶고 그들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 12월 정도 되니까 내가 빨리 다음 달이 돼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만났으면 좋겠다. 그들의 고통이 느껴지고 그들의 시대적인 아픔들, 오늘날 중고등부 학생들이 제가 중고등부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학업의 스트레스와 삶의 무게를 감당하고 살아가는 그 세상의 부담감에 짓눌려 있는 그 영혼들을 빨리 만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제가 그들을 알고자 할 때, 그들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은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얘를 사랑해야지, 이 친구를 사랑해야지라고 결단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으면 그들을 알고자 노력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고 연락하고 만나고 할 때 더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마음을 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아주 영향력 있게 교회 사역, 그러니까 가정 사역을 하는 오렌지 미니스트리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기관을 이끌어 가시는 레지 조이너라는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탁월하게 하신 분으로 유명한 그 영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지금의 10대들은 온몸으로 어른들에게 호소하고 있대요. 어떤 호소를 하냐면 이런 호소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 이름을 아시나요?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지만 청소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른들, 자신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른들에게 제 이름을 아시나요? 라고 온몸으로 호소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상대가 내 이름을 알면 나를 주목하고 기억하며 존중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어른들에게 권면하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우리 청소년들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이름을 부르면 그 청소년들이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기억되는 사람으로, 세상에서는 나를 몰라주지만, 세상에서는 내 이름이 별 볼 일 없지만 내 이름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기억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있구나라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온몸으로 내 이름을 알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대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호소한다고 해요. 제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상대가 이것을 알면 내 고유의 가치를 인정받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제가 어디에 사는지 아세요? 라고 교회 어른들에게 온몸으로 호소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그것을 알면 내가 이해받고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이 마음이 절실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상처와 어려움과 스트레스와 학업의 부담으로 인해서 짓눌려 있는 그들의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느낌, 내가 이곳에서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그 수용받는 느낌을 우리 아이들이 그 느낌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이렇게 호소한다고 해요. 제가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런 실수를 했어요. 나는 학교에서 이런 엉망진창을 이고 나는 공부도 잘 못하고 나는 부모님도 실망시켰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나요? 이런 부족한 나를, 이런 허점투성인 나를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나요? 라고 우리 학생들이 교회 안에서 온몸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한 주 동안의 삶에서 어떤 실수를 했든 어떤 부족한 모습을 보였든 사랑하실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으신가요? 그렇기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이 한 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부족함이 있고 어떤 때로는 일탈이 있고 어떤 실수와 연약함이 있어도 이 교회 안에 왔을 때, 이 전미중앙교회 안에 왔을 때 이곳에서는 그들이 전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한 주 동안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들이 한 주 동안 살아왔던 실수투성이인 모습,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손에 잡히는 것 없는 허무한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곳에서는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같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우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느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고 해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나요? 라고 그들은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선이 학생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바라볼 때 얘네들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도 하겠구나, 얘네들이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대단한 걸 하겠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우리 아이들은 마음의 회복과 마음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친누나 둘째 누님이 그 익산에 살아서 어제 오늘 익산에 있었는데, 그 아들 둘인데 첫째 아들이 고1, 둘째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래요. 근데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최근에 시험을 봤는데 영어를 2개 맞았대요.
몇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한 30문제 정도 되겠죠. 근데 2개 맞았대요. 그러니까 그 형이 야 찍어도 2개는 넘지 않냐고 막 비웃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그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애한테 막 줘요. 왜 그거 왜 안 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너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라고, 넌 의지가 없는 거라고 막 스트레스를 주기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잔소리도 하고 하지만 그 엄마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둘째 아들, 그러니까 제 누나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둘째 아들의 딱 이름을 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 위대한 사람 김은결, 위대한 사람 김은결. 그 말은 뭐죠? 그래도 엄마에게는 이 아이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죠. 그게 엄마의 사랑이 아닐까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고 무엇보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고 사랑이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곳에 드나드는 우리 청소년들을 볼 때, 이곳에 머물고 이곳에서 살아갈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볼 때 여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구나, 여기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꾼이 이곳에 있구나라는 기대, 시선을 가지고 바라봐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2번째로 그러면 볼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맡기신 영혼들을 알기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면, 2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심어줘야 합니다. 첫 번째와 관련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과도 어떤 의미에서 관련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써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는 죄송합니다. 이 양과 목자의 비유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도 나오고요, 선지서에도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자신이 선한 목자이고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양이라고 언급을 하시죠. 특별히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유목 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주변을 이렇게 보면 초원이 있고 목초지가 있고 거기에 양들이 이렇게 지천에 깔려있는, 널려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양과 목자의 비유를 쓰는 것도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기르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기를까요? 그냥 양이 많으니까? 그들의 어떻게 보면은 생계가, 그들의 생업이 양을 기르고 양을 팔고 또 양을 돌보는, 거기에 그들의 생업이 달려있기 때문에 양을 기르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들이 양을 소중하게 여기는 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양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양을 제물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양, 1년 된 어린 숫양, 흠 없는 양, 그 양을 기르기 위해서, 그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양을 기르고, 나머지 양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양을 뭐 이렇게 팔기도 하고 식량으로 쓰기도 하고 털을 깎아서 옷감으로 만들기도 하고 생업에 쓰는 것이죠. 그런데 궁극적인 이유는 제물을 바치기 위함입니다. 이런 윌리엄 스틸이라는 목사님이 목사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기르고 먹이고 돌보고 구해오고 치료하고 회복시킨 것은 궁극적으로 그 양을 하나님의 제단의 제물로 드리기 위함이다. 우리 역시 이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 목양의 궁극적인 목적, 목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교사로서 내가 우리 교사들을 돌보는 것, 내가 구역장으로서, 내가 교회의 리더로서 성도들을 돌보는 것,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와 섬김의 온전한 헌신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이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 말을 교사로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그들을 돌보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아름다운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시대의 언어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드리지 않고, 제물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물 되셔서 완성하셨으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한 명 한 명이 교회를 위한 일꾼,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도록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시선에 기대감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얘네들이 교회 일꾼이다.
내가 가르치는 이 한 영혼, 내가 돌보는 이 한 영혼, 지금은 말 더럽게 안 듣고, 지금은 예배도 나왔다 안 나왔다, 예배 나와도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국가 시간에 진지하게 말씀을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모르겠지만, 무슨 생각을 가지고 교회 오는지 모르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영혼이 하나님 교회를 위한 중요한 일꾼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가르치고 돌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미중앙교회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까도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도 찬양팀에서 헌신하며, 아까 반주도 하는 것 같고, 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청소년들도 교회에서 뭔가를 헌신하고 수고하는 기회가 있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우리 학생들을 야, 어린 아이들 얘네들이 뭘 하겠어가 아니라, 지금부터 교회를 위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지금부터 교회를 위해서 애쓰도록 노력하고 기회를 주고 꿈을 심어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제가 2014년과 2016년에 몽골에 있는 열방예비 교회에서 이제 교사 강습회, 교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지금 몽골의 전통 가옥인 이 게르라는 집의 가옥의 형태죠. 여기가 교회인데, 여기에 몽골 각지에서 오신 50명 정도의 선생님이 모이셨어요. 근데 이 교사 면면이 굉장히 독특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했어요. 70세가 넘으신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분도 교사로 헌신하며 이 자리에 오셨고, 이 사진에 보면 여기 보시세요. 이 어린 학생, 교사로 50명 정도가 모였는데 가장 막내 학생이었어요. 막내 11살입니다. 11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4학년이죠. 이 학생이,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4학년은 잘 먹어가지고 발육 상태가 남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주 크고 우량한데, 많이 못 먹어서 그런지, 좀 영양이 부족해서 그런지 한 초등학교 1학년 정도밖에 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체구가 작았어요. 그런데 3박 4일의 일정 동안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4일 동안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잠깐 점심 먹고 잠깐씩 쉬는 시간 빼고는 계속 교사 강습회가 이어지는, 아주 어떻게 보면 강행군 빽빽한 일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1살이에요. 11살. 초등학교 4학년. 사실 우리식으로 보면 우리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소화하기 힘든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학생이면서 선생님이 너무 열심히 저 자세, 필기하는 저 자세로 빼곡하게 필기하면서 정말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한 3일차 정도 됐을 때 이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옆에 계신 선교사님이 통역을 해주시니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가 볼 때는 아직 선생님 어리고 힘든 것 같은, 아직 어리고 또 학교 다닐 그런 나이인데 아직 여기서 진행되는 이 일정들이 힘들지 않으세요? 하루 종일 아침 9시에 시작해서 6시까지 계속 말씀을 배우는 이 시간이 너무 힘들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11살 어린이가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왜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배워서 저희 교회에 가면 제가 저희 교회의 6살 동생들을 가르쳐야 돼요. 6살 동생들을 5살, 6살 동생들한테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 말씀을 가르칠 걸 생각하면 지금 배우는 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가르치는 사람의 특징이고, 이게 축복이고, 이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비록 나이가 어린 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말씀을 전하겠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참여하니까 더 이상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일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서 먼저 은혜 받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전미중앙교회 다음 세대에게 이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교회를 위해서 일꾼으로 살아갈 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지금 다른 친구들은 학업이 바쁘고 자기를 위해서 놀 시간도 바쁘고 친구와 함께 교제하는 시간도 바쁜데,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때로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만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기에 우리 학생들에게 자꾸만 헌신하는 역할, 학생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돌보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선생님, 11살 선생님이 몽골 지역이 춥잖아요. 4월에 제가 갔는데 4월 날씨에도 영하 한 6도, 7도까지 내려가는 날씨예요. 그래서 아마 추워서 그런지 하루 종일 커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믹스 커피 있죠. 맥심 같은 믹스 커피를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가 한 7잔을 마시는 거예요. 7, 8잔을 믹스 커피를. 근데 보니까 이게 몽골에서는 그게 문화라고 그래요. 너무 추우니까 몸의 열량을 높이기 위해서 어른들이 달달한 커피를 어린 아이들의 유치원 때부터 그 커피를 그렇게 준대요. 근데 그게 제가 몸에 안 좋으니까 걱정이 돼서 선생님 다 괜찮은데 제발 커피 좀 끊으시라고, 커피는 너무 많이 잡수시지 말라고 제가 권면해드리고 왔는데 그것 빼고는 완벽한 선생님이었어요. 그것 빼고는 11살인데 말씀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하고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 이야기 잠깐 해드릴게요. 저희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 이제 첫 번째 섬겼던 교회에서 부서가,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많지 않아서 초등학교, 유치부, 그러니까 5살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함께 예배를 한 25명 정도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작은 예배당이었는데, 찬양팀, 찬양 인도하는 선생님은 있는데 찬양팀 어린이가 없어요. 근데 찬양 인도하는 선생님이 찬양하면서 율동하니까 그게 힘들어서 이 아이가 앞에서 보니까 남자아이인데 찬양을 너무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마이크를 줬어요.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앞에 앉아서 선생님이 찬양할 때, 찬양 가르칠 때 같이 마이크 잡고 찬양해줘. 그 아이가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봉사자, 어떻게 보면 그 찬양팀의 직분을 한 반년 정도 했을 때 그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 부모님이 저희 교회 온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안타깝게도 적응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그래도 그 부모님이 요즘 젊은 부모님이니까 민주적으로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아들에게. 서진아, 이제 엄마 아빠가 이 교회를 옮기려고 해.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서진이도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서진이라는 아이가 엄마 아빠를 설득하는데 굉장히 좀 지금 대학생 됐는데 굉장히 똘똘한 아이인데, 논리적으로 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이 아이가 3가지 이유가 있대요. 자기가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이유가 3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교회가 내 교회래요. 이 교회가 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떠날 수 없어 엄마,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이유, 저한테는 그 두 번째 이유가 제일 감동이었는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 당시에 전도사였을 때인데 김동구 전도사님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를 떠날 수 없어 그랬어요. 저한테 그게 제일 감동이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3번째인데 그 아이가 아마 짐작하셨을 거예요. 그 아이가 이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이유, 3번째 얘기하는데 그 3번째 이유가 뭐냐, 나는 마이크를 잡고 찬양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주일학교에서 찬양을 하지 않으면 우리 선생님이 찬양도 못 하시는데 우리 선생님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나는 이 마이크 잡고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감사하게도 그 부모님이 그래도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많이 존중하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떠나지 않기로 했고요.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부모님은 그 교회에 다니고 계세요. 10년이 넘었는데. 여러분, 저는 그 아들이 부모님의 영혼을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라는 곳이 한번 적응 안 된다고, 나 여기 적응 안 돼, 그냥 떠날래, 여기서 나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없네, 떠날래 하다 보면, 그렇게 교회를 떠나다 보면 여기서도 적응 못하고 저기서도 적응 못해서 결국 신앙이, 물론 완전히 신앙을 잃지 않겠죠. 그러나 교회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냥 황폐해진 신앙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교회를 여기저기 떠돌면서. 이미 그 부모님은 실제로 몇 번 교회를 옮긴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부모님을 설득해서 그 부모님의 믿음도, 그 부모님의 신앙도 그 아이가 살렸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 어린 아이지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기쁨을 알았어요. 그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기쁨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전미중학교의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교사로서 우리 학생들이 나에게 면류관이요 나에게 자랑이요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축복을 누리려면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기로 올리는 교사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학생들을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정말 기도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교사 직분을 섬기다 보면 늘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많은 밤을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사역이 점점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내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유초등부 사역을 영향력 있게 잘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건 뭐냐면 내가 그냥 사역을 하는 기술자로서 그냥 이 자리에 서 있을 뿐이지 정말 이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로 그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적이 몇 번인가 얼마나 됐나 라는 하나님 마음 주셔서 기도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매일매일 하루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 한 명을 놓고 그 가정을 놓고 기도 수첩을 적었어요. 오늘은 서진이를 위해서 기도를 적고 내일은 유진이네를 위해서 기도 적고 그 영혼을 위해서 다음 날은 또 진우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적고 그런 식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그걸 사진을 찍어서 진우네 어머님께 보내드리고 서진이네 부모님과 그걸 공유하면서 기도하는 목자가 되기로 다짐하며 열심히 기도하며 헌신하고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도 따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이 기도문을 나누고 부모님과 나누고 제가 또한 다짐하며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문을 통해서 부모들의 마음을 위로하셨고 이 기도문의 많은 것들을 성취하셨고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혼을 품고 가르치는 자로서 그들이 나의 면류관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영혼을 놓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는데 한 번은 정말 큰 무력감을 느꼈어요. 그게 아마 작년의 일이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중고등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부모님들이 오셔서 저에게 상담을 하세요. 어떤 상담을 하면 목사님 저희 누구누구가 학교를 가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일탈 때문에 그냥 그 친구가 아주 삐딱한 친구여서 학교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좌절감과 우울감과 낙심 때문에 학교도 가지 않을 정도로 그냥 동굴 속으로 자기 방 속으로 숨어버린 거죠.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해요. 이유라도 말을 해주면 좋은데 뭔가 부모님에게 답답한 마음, 두려운 마음, 우울한 마음 이야기라도 해주면 좋은데 이야기도 하지 않고 마음을 닫아버린 채 그냥 몇 날 며칠 방에만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학생들이 사역하다 보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꼈던 좌절감은 무엇이냐면 제가 그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집사님 저도 한번 만나볼게요. 연락도 해볼게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해요. 그러면 돌아서면 저에게 느껴지는 좌절감은 뭐냐면 제가 너무나도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집 앞에 찾아가기도 합니다. 잠깐 얼굴도 보기도 해요. 연락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좌절과 낙심을 회복시켜줄 힘이 저에게는 없어요. 제가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밥도 사주고 하지만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좌절감, 우울감, 낙심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날 마침 어떤 말씀을 묵상하냐면 마태복음 큐티 본문이 마태복음 16장이었어요. 17장 본문을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변화산에서 변화를 일으키시고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이 뭘 하고 있냐면 한 아버지가 있고 한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몸을 막 불에도 던지고 자기 몸을 물에도 빠뜨립니다.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그 아버지가 절박한 심령으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이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요. 제자들이 기도도 해보고요. 어떤 의미에서 안수 기도도 했을 거고 대적 기도도 하고 별걸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자기들이 무기력하다고
자기들이 절망하고 두려웠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서 나중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제자들이 물어요. 왜 예수님 우리는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무력하게 그 사탄의 권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그날 제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부모님들에게, 전체 청소년부 부모님들에게 문자를 했어요. 이 문자 메시지 마지막으로 공유해드리고 이제 마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전체 문자를 한번 다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제목도 있었어요. 문자 메시지에. 그래도 기도.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따로 있을 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 병든 아들에게 병고침을 바라며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병든 아이를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며 심히 고생하는 아이와 그 아버지를 진심으로 돕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그들은 무능력했습니다. 요즘 목회자로서 저의 처지가 꼭 제자들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세상의 존재감과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세상은 너무나 매력적이거나 때로는 혹독하고 때로는 잔인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은 마음을 빼앗기거나 상처받거나 혹은 절망합니다. 반면 청소년부에서 배우는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존재감을 뛰어넘을 만큼 매력적이지도 강력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자유와 평안을 경험시켜주고 싶은 저의 진심과는 달리 저는 너무나 무능력합니다. 제자들처럼 저 역시 우리 자녀들을 능히 고치지 못합니다. 탄로난 무능력 때문에 낙심하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생각해보면 가르침과 이벤트와 만남에는 힘을 쏟았지만 기도에 많은 걸 걸어보진 않았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살려달라고 사력을 다해 기도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을 생각과 태도에 뿌리박힌 세상의 영향력이 나갈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보고자 합니다. 당분간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떤 결심을 했냐면 매일 아침마다 우리 청소년들과 부모님들에게 시편 말씀을 잠깐 나누고 기도문을 보내서 아침에 그 기도문을 읽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걸 약속을 했고 한 6개월 정도 매일 그 기도문으로 학생들과 함께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마무리했어요. 자녀를 믿음 위에 세우는 우리의 사명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동구 목사 드림이라고 짧지 않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렸고 많은 부모님들이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절망감에 빠질 때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청소년들을 잘 알아도, 아무리 나의 사역이 오래됐고 내가 전문적으로 또 내가 기술적으로 탁월하게 학생들을 잘 다룬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세상의 벽이 너무나도 크기에, 이 세상의 벽 앞에서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느끼는 절망감이 너무나도 크기에 우리도 역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줄 수 없어서, 그 아이들에게 새 힘을 줄 수 없고 그 아이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해줄 수 없어서 우리 역시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절망감, 그들의 영혼을 짓누르는 사탄의 어둠의 권세, 그것을 쫓아낼 것은, 그것을 파할 수 있는 능력은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사로서 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사 리바이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교사로 섬기면서 처음으로 읽었던, 교사의 뜨거운 마음을 주셨던 책인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사가 하루에 2번씩 펑펑 울 수 있다면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영혼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한 번은 자기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한 번은 자기가 돌보고 있는 영혼들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교사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를 통해서 영혼들을 살려내실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데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강함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2번씩 눈물 흘리는 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 흘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그렇게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 교사들이 되기를, 또 그런 교사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로 동역하고 기도로 돕는 우리 모든 전미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